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4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모세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천년이라는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탈무드는 다윗이 10명의 장로와 함께 찬양의 책 시편을 기록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지도하에 그때까지 기존의 시들을 수집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150편의 시들 중에서 그 저자 또는 편집자가 밝혀진 것은 100편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윗이 73편, 아삽이 12편, 고라가 10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저자 미상은 50편입니다. 그래서 저자 미상의 50편 중 전통적으로 몇 편은 에스라의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인데 인생 순례로 민수기에 해당합니다. 민수기는 이제 12명의 그 정탐 보고를 받고 10명의 그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받고 이들이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죽일 여기까지 왔냐. 이때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이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에서 106편은 민수기에 해당하고 그 핵심은 인생 순례가 되겠습니다. 90편입니다. 90편은 모세의 시로 인생 짧음입니다. 시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모세의 시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임에 반해서 인간은 유한하고 허무한 존재임을 깨달은 모세는 그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인생 짧음입니다. 4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래서 이 밤에 이 한순간이라는 것은 일몰에서 일출까지의 밤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4시간씩 그래서 3단위로 구분하여 초경, 2경, 3경으로 그렇게 구분했다면 로마인들은 3시간씩 4단위로 구분해서 초경, 2경, 3경, 4경 이렇게 구분한 것이 바로 밤의 한 경점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9절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순식간은 히브리어로 캐스핵에서 한번 쉬는 숨과 같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숨 쉬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짧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숨 한 번 쉬는 것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이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갑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사이에 제가 과거에 하나님 너무 억울해서 인생이 40까지만 내가 살았어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너무 제 나이가 아깝습니다. 연단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벌써 이제 70주를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동감하면서 공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인생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간구가 중심 주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은
지혜롭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1편입니다. 91편은 익명의 저자, 익명은 50편입니다. 그래서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천사수호입니다. 기자나 저작 배경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 익명의 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적극적인 삶과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시이고 또한 지혜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악인의 음모와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임을 노래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 그들이 이 천사들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 말씀 그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어졌는데 이단도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 그들이 손으로 천사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이 말씀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래서 이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 천사 수호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보호와 그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보호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자는 인생의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말씀하면서 천사수호 이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92편입니다. 92편도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의인 번성인데 이 의인 번성 92편은 회중 예배 때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회중 예배 때 부른 찬송시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의인 번성이잖아요.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뜰에서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백향목과 이 종려나무는 번성함과 번창을 상징하는 나무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번창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15절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의인을 힘있고 영화롭게 하시며 10절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의인을 심으셨다. 13절 의인은 늙거나 쇠약함이 없이 14절이죠. 항상 번성한다.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찬송을 지금 익명의 저자가 의인이 번성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이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형통함과 악인의 일시적인 번영의 허무함을 대조하는 내용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의 일시적 번영을 넘어 의인의 영원한 번성을 믿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93편입니다. 93편도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47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노래하는 찬양의 시 바로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계도 다스리기 때문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녀, 우리들이 하는 사업, 내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93편 통치자 하나님은 짧지만 매우 힘찬 찬양시로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는 시로 세상에 아무리 요동해도 여호와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분의 통치는 능력과 거룩과 진리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4편입니다. 94편도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징벌 축복입니다. 이 시의 내용으로 보면 시인이 살던 시대는 악이 편만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인이 무고히 고난당하는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징벌 축복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래서 이 주의 징벌은 사랑의 매를 맞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매를 맞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다. 징벌의 축복은 바로 환난 날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94편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고난받는 의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잠시 번성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세우신다는 고백의 시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며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라 완전한 때를 준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징벌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95편입니다. 95편도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입니다. 여기서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찬양하는 신정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언약 관계를 지속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무릎 꿇자입니다.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이제 개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밖에서 키우는 그 개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지붕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본다면 즉시 어떤 교육을 통하여서 그 개의 기를 죽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95편은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라입니다. 즉 예배와 순종의 균형을 가르치는 시로 참된 예배는 순종이 함께할 때 완성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닫지 말고 겸손히 그 음성 앞에 순종할 때 그 길이 평안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적 통치를 찬양하는 신정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입니다. 96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통치를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섞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도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능력 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우리가 섬김의 능력, 예배의 능력을 갖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96편 경배 자세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로운 통치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선교적 찬양시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창조주시며 온 세상을 의와 진리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선교적 찬양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통치를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섞어가면서 노래하는 경배 자세입니다. 97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빛 뿌리심입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장차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악인은 수치를 당할 것이나 의인은 기뻐하게 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빛과 기쁨을 뿌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려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빛 뿌리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 뿌림의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기쁨의 빛, 또 감사의 빛 뿌림을 오늘 저와 여러분 받게 되어지면 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4주를 가까이 찬송 중에서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찬송의 빛, 기쁨의 그 빛을 뿌려줄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97편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선포하는 왕의 찬양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나는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 역사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상과 악을 멸하시고 의인에게 빛과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임할 때 세상은 진정한 기쁨과 정의로 회복되어집니다. 장차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악인은 심판을 당할 것이나 의인은 기뻐하게 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빛을 뿌려주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8편입니다. 98편은 익명의 저자가 기록한 거룩한 팔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나라들이 그 구원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래서 이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영원히 지존하시며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외적인 도움 없이 승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잖아요.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질 때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과 그 모든 여자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8편은 온 땅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드러났기에 모든 피조물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찬양의 시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라고 거룩한 팔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셔서 제가 파키스탄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응원으로 인하여 이렇게 건강하게 다녀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부름의 자리에서 또 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 파키스탄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그 동네가 따로 있더라고 마을이. 그래서 너무나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눈이 막 초롱초롱하고 말똥말똥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몇 시간씩 드리는 그 예배에 아이들도 움직이지 않고 떠들지 않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왜 안 끝나 시간이 됐는데 막 시간 볼 텐데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돌아왔고 그 18개의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정말 그분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제가 도전받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